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댓글에도 많이 요청해 주셨던 실상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은 실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 의미라고 할까요? 왜 우리들이 실상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이런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자기가 마음의 주인공이 돼서 일어나오는 일 하나하나에 끄달리지 않고 자기가 생활의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활기차게 항상 밝은 데를 보고 또 신의 완전한 세계를 믿고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늘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여유자재한 그런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늘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관심사항이신데 오늘은 이 실상관이란 걸 통해서 한번 거기에서 답을 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생민실상 철학에서는요, 세 가지 바른 수행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그 성전 독성이라고 해서 이런 생민실상과 같은 진리의 서적을 늘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세계를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그 세계를 마음으로 아무리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한 것이 나타나온다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일으키려고 해도 먼저 진리 자체에 대한 생명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그것을 그려내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런 진리의 서적을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좋으니까 특히 아침에 하루의 시작을 이런 좋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도록 하고 그런 훌륭한 세계에 대한 자기 내면의 그런 관념을 자꾸 키워나가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소개드리는 실상관이죠. 신상관이라고도 하고 실상관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신의 세계가 곧 실상이니까 우주에 있다고 하는 그 본체, 우주에 유일한 진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신뿐이고 부처뿐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이 곧 실상이니까요. 그래서 신을 관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신상관이라고도 하고 또는 실상을 보는 것이다라고 해서 실상관이라고도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애행이라고 해서요,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구도 즉 전도라는 말이 있죠. 자기가 도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즉 사람들한테 도를 전하는 것이 자기의 도를 구하는 것이 된다라는 뜻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들이 신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신의 자식다운 생활을 스스로 늘 생활 속에 나타내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이 또 진리를 완성하는 좋은 방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먼저 실상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여기 먼저 서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참고가 되는 얘기들 적고 계셔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무한지의 무한사랑인 인간의 이 실상을 단순히 책으로 통독하고 두뇌로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그 진리가 여실히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생활에 의해서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때문에 본서 7권 생활편에서 그 생활법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생활편에서는 인간의 완전원만한 실상을 생활상의 실천에서 동적인 공부 중에 실현하는 길을 설명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동적인 공부만으로는 자칫하면 뜬 세상의 현상적 동요에 좌우되어서 내부의 실상 깊이 들어가서 침잠할 수 없는 그런 염려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수부가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귀중한 진주를 채취하여 돌아오듯이 인간의 실상에 깊이 침잠해서 인간의 귀중한 내부에 있는 실상, 즉 원래가 완전 원만하고 무한 지혜이고 무한 사랑, 무한 역량을 현실 세계까지 획득해 오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정적인 7권의 생활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들이 동적인 공리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정적인 공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적인 공리가 바로 본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관행이다 그랬습니다. 선종에는 좌선적인 행법이 있고 또 세존도 성도 직전 보리수 밑에서 정자하셨다는 얘기도 있지요. 또 예수님은 그런 신의 자식의 자각이 이르기까지 요르단 강변에서 40일
밤낮으로 단식 정자했다는 얘기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모두 정적인 공부인데 이와 같은 정적인 공부를 통해서 세존도 또 그리스도도 천상 천하 유아독전 또는 신의 자식의 자각을 얻었다라고 소개하시면서 이 관행편은 이러한 정적인 공부를 어떠한 종파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보편적인 방법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생활편에서 제시된 동적인 공부와 함께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정적인 공부를 잘 쌓아 나가신다면은 깨달음상이나 또는 생활상에서도 또는 건강상에도 사업상에도 향상 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추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여기에 그 한신국도라고 그 오사카와 고베를 연결하는 국도가 있는데요. 졸면서 달리는 자동차를 소개하시면서 우리들 마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마음이라고 하면은 눈을 뜨고 있을 동안만 활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우리들의 깨어있는 마음은 우리들의 전체의 마음의 활동으로 말하면 참으로 작은 부분으로서 전체 마음의 약 5%가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전체의 마음은 자동차와 같이 일단 운전하게 해두면 어디까지든 무턱대고 같은 방향으로 창조 활동을 계속해 가는 것으로서 나는 이것을 경향의 마음이라든가 습관의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향의 마음을 필요에 응해서 여러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전체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깨어있는 마음의 역할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깨어있는 마음은 자기 몸의 몇십 배의 무게가 있는 자동차의 핸들을 쥐고 있는 운전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마음의 95%에 해당되는 이 습관의 마음에까지 이 영향이 올 수 있도록 자기 전에 이 실상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의 세계로 마음을 향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또 안심하는 마음으로 수면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실상관을 활용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계속 뒤에서도 이 표면의 마음과 또 습관의 마음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늘 뭐 신을 찾기도 하고 부처님을 찾기도 합니다만은 아무리 그렇더라고 해도 마음 표면에 있는 그 깊은 곳에 마음 표면에서 숨어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95%의 습관의 마음이 신이나 부처를 외면하고 있어서는 아무래도 마음 깊은 곳에서 안심과 평화가 얻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 숨어 있는 습관의 마음이 곧바로 신이나 아미타불의 쪽을 향해 버리면은 거기에서 항상 무한의 생명, 무량의 광명, 무진의 지혜가 스스로 들어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카메라를 밝은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렌즈를 조금도 조이지 않고 놔두면 빛은 얼마든지 무한으로 스스로 들어오는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카메라를 향하게 하고 렌즈를 전개하는 것은 자력인가라고 물으면 자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빛이 렌즈로부터 들어가는 것은 이미 여하한 인간의 계교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 빛 자신의 본연의 성질, 무궁한 생명, 무한한 사랑, 무한한 광명, 무진의 지혜인 대실제 자신의 성질에 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저 오로지 신의 세계 또는 부처의 세계를 향해서 거기에 온 마음을 안심의 마음을 일으키고 카메라 렌즈를 온전히 개방해서 향하고 있을 뿐 빛이 스스로 들어와서 그것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대실제인 신의 성품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실제인 어버이 쪽으로 향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회향이라고 했고 그리스도교에서는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의 사진 기계를 어버이 쪽으로 아무리 곧바로 향하게 해도 렌즈를 완전히 열어두지 않고 조여두면 역시 빛은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들을 많이 쓰셔서 이런 조리개라고 할까요? 이 카메라 본체가 따로 있고 거기에 렌즈를 부착해서 쓰는 그런 수동 카메라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예전에 왜 수동 카메라 생각해 보시면 본체가 있고 거기에 렌즈가 부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조리개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돌리면은
안에 조리개가 이렇게 구멍이 벌어졌다 조여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최대한 벌리게 되면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것을 조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빛을 향하고 있어도 빛은 들어오는 것이 미약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빛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렌즈에 잔뜩 뭐가 묻어가지고 흐려 있다고 하면은 그 빛이 온전히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는 또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빛을 향하는 것인데, 빛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어버이신 신을 향한다고 하는 것이고 부처를 향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쪽을 향하더라도 온전히 걸리는 바가 없이 부처의 성품이 신의 무한한 사랑이 그대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가리고 있는 것이 없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빛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망상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생명인 자신의 본질을 자각치 않고 있지도 않은 불완전한 망상의 그림자를 있다고 생각해서 집착하고 있는 미망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즉 마음에 낀 구름 같은 것으로서 비유하자면 렌즈에 먼지가 가득 낀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렌즈의 때를 제거하고 빛과 구원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종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해오시면서 크게 두 가지로 뒤에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먼저 신을 향하고 부처를 향하는 것까지는 이루어지면서도 거기에 온전히 그 빛의 성품이 즉 신의 신불의 그런 무한한 좋은 내용이 온전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리는 역할을 없애는 그 수행법을 두 가지로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지관이라 그랬습니다. 보는 것을 멈춘다고 하는 거죠. 즉 마음의 작용을 될 수 있는 대로 멈추어서 전도망상, 즉 미망의 파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무념무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무념무상에 이르는 것이 좀처럼 일반 사람이 쉽지를 않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나일안자나 강에서 그 단식과 감식을 교대로 행하면서 고행정자하고 대각을 열었을 때도 악마 파순이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또 그리스도도 40주야를 단식하며 정관하고 있을 때 악마가 나타나서 내가 혹시 신의 자식이라면 명령해서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라고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종교의 이런 대천재이신 세존이나 그리스도조차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셨던 것이니까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그런 것들에 동요되지 않은 채로 온전한 지관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생은 유념유상이면서 우리들의 생명의 어버이를 전념으로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대생명에게 귀일하고 이 몸 이대로 대생명과 일체가 돼서 즉신성불이라고 하는, 일본의 홍복 대사가 얘기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이 몸 이대로 그냥 부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원흉무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완전한 그런 이 신과 일체가 된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뜻에 맞는 상태가 되는, 그렇게 하려는 방법이야말로 이 실상관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실상관은 영안으로 만약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수호신에 의해서 보호되고, 이것은 우리가 실상관에 들어갈 때 항상 영신가라고 하는 노랫말을 이렇게 외우듯이 암송을 하거든요. 그것은 신을 맞이하는 노래인데 말 그대로 그것을 통해서 수호신에게 수호되는 중에 수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장의 방해를 차단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어버이신 무량광명 생명에 편조되고 있는 거기에 빈틈없이 완전히 이렇게 비춰져서 내가 빛 자체로 이렇게 온전히 화해가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전심 전력으로 마음에 관하는 이 실상관의 관법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완전한 관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늘 일어나오는 일에 끄달리지 않고 본래 있는 완전한 세계의 마음을 기울이는 그 일을 내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완전히 새겨서
조금 더 의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으로 신념화되어 올 때 실제로 우리들의 생활은 변모해 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진리가 두뇌적인 파악에서 더 나아가서 온 생명적인 온 감정적인 파악으로 이루어져 올 때 실제로 변화는 일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소개드리는 그런 자세나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실상관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면서 시간이 나실 때는 이 생명실상 8권을 한번 먼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할 점이나 여러 세세한 설명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같이 한번 또 다음 시간에 자세까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실상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은 계속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법입니다. 앉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보시죠. 먼저 앉으실 때는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측발이 아래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우측발 위에 왼발을 겹쳐서 앉게 되는데 이때 오른쪽 발 뒤꿈치의 복숭아뼈, 안쪽 복숭아뼈, 바깥쪽 복숭아뼈 말고요. 안쪽 복숭아뼈 밑에 보면 움푹 파인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왼쪽 겹쳐 앉는 엄지발가락이 거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겹쳐서 앉습니다. 그렇게 앉다 보면, 그렇게 깊숙이 앉다 보면 자연히 밑에 깔린 오른쪽 발에 그 엄지발가락이 좌측에 그 겹쳐 앉은, 위에 겹쳐 앉은 좌측 발에, 왼쪽 발에 바깥쪽 복숭아뼈 밑에 폭 파인 곳에 오른쪽 발에 엄지발가락이 들어오게 됩니다. 상당히 깊숙이 겹쳐 앉아야 됩니다. 이 자세가 가능하신 분은 이렇게 앉으셔도 좋고요. 이게 어려우신 분은 그냥 겹쳐서 앉는다, 꿇어 앉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인 사람은 가능한 한 깊숙이 겹쳐서 앉으라 그랬고 조금 체중이 있으신 분들은 엄지발가락 정도만 겹칠 정도로 이렇게 살짝 얇게 겹쳐 앉으라고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8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측발이 밑으로 가고 왼발이 위에 앉게 되는 이유는 우측은 음을 상징하고 좌측은 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음이 밑으로 가고 거기에 양이 위에 겹쳐 앉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펴고 허리를 펴고 가슴을 완만하게 모두 펴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척추를 곧바로 하고 앉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앉은 자세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남성도 여성도 양쪽의 그림이 다 있습니다만 어느 쪽이나 가능한 한 허리를 바로 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만류 인력이라는 것이 지상에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책에서도 이 인력이라고 하는 지상 일체의 생물에 작용하고 있는 천지의 살리는 힘에 일치하는 것이 바로 허리를 곧쭉 펴고 자세를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선생은 하늘의 숨과 땅의 숨이 교류하는 일종의 생명 자기의 흐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종으로 관통하고 있는 생명 자기의 흐름이 우리들의 자세가 그 방향으로 그 흐름에다가 일치하게 됐을 때 우리들의 생명 자기에 작용해서 지금까지 미약했던 생명 자기가 뚜렷이 강하게 발현되어 온다 그랬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고추 잘 서 있는 경우가 나무도 보면은 잘 자랍니다. 쭉쭉 뻗어나죠. 그와 같이 우리는 인력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만 여기서 선생은 하늘과 땅이 교류하는 일종의 생명 자기의 흐름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자세를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앉으실 때 책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만 가령 이와 같이 꿇어 앉는 게 일반적인 가장 기본 자세인데 이렇게 꿇어 앉을 때는 먼저
미끄러지지 않는 땅바닥, 이렇게 마룻바닥 같은 데다가 두 손을 대가지고 몸을 이렇게 지그시 뒤로 미십시오. 그래서 꿇어앉은 두 발 위에 엉덩이를 최대한 깊숙이 들이밀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꿇어앉은 발 위에다가 엉덩이를 놓았으면 그 다음에 그대로 허리를 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허리가 고추 서게 됩니다. 이렇게 깊숙이 앉는 것이 어려운 분은 요즘 무릎 의자라고 기도 의자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꾸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걸 소개해 드릴 뿐이죠.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시고 검색하시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무릎 의자, 기도 의자를 꿇어앉은 그 발 사이에 그러니까 이 꿇어앉은 사이에 그 넣어보시면 그것이 어떤 위치로 작동하는지를 여러분 금세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터 앉게 되면은 엉덩이의 그 무게로 꿇어앉은 두 발을 내리 누르는 그 힘을 막아주니까 피도 잘 통하게 되고 다리가 저리는 현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오래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고추 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지의 생명자기의 흐름에다가 자기의 자세를 일치시킨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양팔의 그 팔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팔에 벌리는 각도는 약 60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내각이 삼각형 모양을 만드는데 내각이 각각 60도씩 해서 180도, 즉 정삼각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어깨 넓이가 그저 자기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린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벌리거나 너무 지나치게 좁게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으면은 숨이 잘 쉬어지지도 않고 또 너무 지나치게 벌리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어깨에도 힘을 빼고 팔에도 힘을 뺀 채로 편안하게 삼각형의 모양을 만들어서 가볍게 얼굴 앞에 합장을 하는데 그림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이 실상관을 할 때의 합장의 모습은 불교에서 하는 합장과 조금 다릅니다. 불교식의 합장은 보통 가슴 정도로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은 이 자세를 보면은 상당히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만 지금 합장을 설명을 드리는 25쪽을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을 굽히지 않고 두 손바닥을 모으고 가운데 손가락 끝을 앞 이마 중앙의 높이까지 올려서 합장합니다. 합장한 손끝의 방향은 바르게 하늘을 향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손바닥을 모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구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구부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뿐이지 이렇게 힘을 줘서 꼬짱 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힘을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을 최대한 붙이는데 힘을 줘서 이렇게 꽉 일체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안에 마치 달걀 하나를 말아진 것처럼 편안하게 힘을 빼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손가락 끝이 앞 이마 중앙까지 높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금 헤아리기가 어려운 분들은 합장한 엄지손가락에 마디가 있죠. 그 마디가 코끝에 올 정도로 하니까 저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가늠하셔서 하여튼 이 알맞은 높이로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합장한 모양이 이렇게 바르게 하늘을 향하도록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합장을 할 때 왜 이 합장을 이와 같이 높이까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미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미간이라고 아시죠? 눈썹과 눈썹 사이. 이곳은 영능의 중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도 설법할 때 영광, 그런 영적인 빛이 거기에서 이렇게 비쳐나온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상징해서 여러분들 사찰을 같은 데 가보시면 부처님 미간에 이렇게 아주 빛이 나는 보석 같은 것을 장식한 모습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가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예전에
환부, 그러니까 환자의 아픈 부위에다가 이마를 갖다 대고 고치는 치료법도 있다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미간에서는 영능의 중추, 영적인 능력이 그런 생명자기가 왕성하게 발현되는 곳이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손끝이나 손바닥이 영능의 중추라 그랬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치료를 할 때 보면은 여러분 어디 넘어져서 다칠 때도 먼저 손바닥으로 가서 그 아픈 부위를 만지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직감적으로 거기에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안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 가지 부처님의 모습을 봐도 한쪽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펴서 중생 쪽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한 형상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것은 그와 같이 손바닥에서는 이런 생명자기가 왕성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중생종을 향해서 구원의 연파를 보내고 계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능의 또 중추라 그랬습니다. 동물도 이렇게 전부 핥아서 자기 아픈 곳을 고치거든요. 그런 얘기도 소개하시면서 우리가 어디 어머니들 흔히 그러시지만 자녀들이 넘어져서 다치면 호하고 이렇게 불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치료에 능력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들 다들 아시는 거죠. 이와 같이 영능의 중추가 되는 미간과 손바닥 그리고 호흡이 나오는 입 부분을 세 군데를 한 군데로 모은 자세가 바로 합장을 이와 같이 높이 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앉으실 때 여성은 주먹이 2개 정도로 벌리라고 돼 있죠. 예. 그리고 남성은 양 무릎 사이에 주먹 4개 정도로 들어갈 정도로 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체형에 맞게끔 적절하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생명의 13 8권에서는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올려드린 자료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이와 같이 앉아서 하는 상황이 잘 여의치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사무실에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릎이 불편하셔서 어차피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서 앉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의자에서 앉아서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자에 그 바퀴 같은 것이 달려서 미끄러지지 않는 의자를 사용하시는 게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은 등받이에 기대서 앉질 않습니다. 의자의 최대한 끝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끝에 앉을 때 만약 의자에 그 바퀴 같은 것이라도 달려있으면 넘어지면서 크게 부상을 당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바퀴가 없는 의자에 앉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최대한 의자 끝에 앉되 그때 양발에 그 발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앉아보니까 발 뒤꿈치 쪽이에요. 발끝 앞꿈치가 아니고 뒤꿈치 쪽을 붙여서 최대한 뒤로 당겨서 앉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엉덩이는 의자 끝에 앉습니다. 그리고 약간 의도적으로 아랫배를 조금 앞으로 내밀어 보십시오. 그럼 허리가 S자로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좌법, 앉아서 하는 방식과 거의 유사한 허리가 고추 서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상반신의 자세는 좌법, 앉아서 하는 자세와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경험상 느끼는 것은 우선 허리를 잘 편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무래도 팔을 벌리고 있다 보면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30분 정도는 실상관을 하세요라고 권장하고 계시는데 30분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합장한 손을 잠시 그대로 힘을 빼고 내리면 됩니다. 1, 2분만 쉬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서 실상관을 지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본인이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을 최대한 편안하게 신과 마주하는 행사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환하게
편안한 심정으로 행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 길을 쓰듯이 인상을 짓고 하는 경우들이 왕왕 계신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드리면은 좌법은 꿇어앉는 것이 기본 자세입니다만은 그것이 어려운 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기도 의자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저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집중이 어려운 것보다는 오히려 차선책입니다만은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고추 펴서 자세를 일직선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 머리 위에서 누가 끈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면 그 중심선이 머리를 통해서 자기의 그 단전을 통해서 다리까지 쭉 일직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앉으셨을 때 허리 등 쪽 부분이 이렇게 S자식으로 약간 들어가고 아랫배는 의도적으로 약간 나온다는 그런 느낌이면은 그런 자세가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좌법은 그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자에서 앉아서 하실 때는 최대한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끝에 한때 밑에 다리는 뒤로 최대한 당겨서 발 뒤꿈치를 붙인 상태로 이렇게 자세를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들어가서 이 실상관을 할 때 순서나 주의할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는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실상관 순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민실상 역시 8권 2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상관은 처음에 영신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영신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을 맞이하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노래로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생장의 집의 경우는 영신가를 약간의 음률을 붙여서 노래 형식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영신가로부터 실상관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영적인 교류 현상이기 때문에 신의 수호 속에서 이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신가가 이제 총 4줄로 짧은 식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생명실상이 40권이지 않습니까? 그 40권을 한 권으로 압축했다고 하면은 성경 감례법이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감례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이 4줄로 압축했다고 하면은 바로 영신가다라는 얘기도 자주 하셨습니다. 저자께서는. 그래서 그만큼 함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니까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신가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성경 감례법에 제일 앞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일체의 생명을 살리시는 성신이시여 이에 임하시와 충만하소서. 이것이 이제 첫째 줄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종교 따라서 법신불이라고 보셔도 좋고 하나님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절대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이한 내용이니까 따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나의 삶은 나의 힘이 아니오 천지를 일관하여 계신 성신의 생명.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신의 생명이 지금 나를 통해서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행함이 아니오 천지를 일관하여 계신 성신의 권능. 세 번째 줄이죠. 역시 모든 어떤 일을 해내도 그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의 권능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을 때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경우는 내가 했다는 에고가 앞서 있다고 할까요? 아상이 앞서 있는 경우에 화가 나게 되겠죠. 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신이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크게 마음에 걸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 천지간 진리를 전하려 강림하신 생장의 집에 성신이시여 수호하소서,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나오는 성신과 다르게 생장의 집에 성신이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이 앞에서 1, 2, 3절에서 나오는 성신이라는 분은 절대자를 상징한다면 그 절대자가 형상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신으로 나타나온 분을 응화신이라고 하는데요. 불교적으로 보면 대체로 관세음보살이 그런 분에 해당이 되고, 또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가브리엘 대천사 같은 분이 이런 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고 예를 들어도 그분은 어떤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절대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모습을 바꿔서 나타나오시는 분이시니까 이 생장의 집에서는 이 생장의 집의 성신이 현대에 나타난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 자체가 절대자의 수호 속에서,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 인류 광명화 운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대 나타나오신 관세음보살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장의 집의 성신의 인도 속에서 이 행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신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신의 수호 속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진리의 장막이 이렇게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적인 장애라고 할까요? 마장이라고 하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섞여서 들어오는 일들은 차단을 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실상과는 밝은 데서 하십시오. 어두운 데서 하시지 말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더 밝은 느낌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눈앞에 저도 조명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눈앞에 스탠드 같은 밝은 빛을 눈앞에 이렇게 비춰놓고 하는 것도 마음이 밝아지고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책에는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실상관에 들어가는 순서가 첫 번째 영신가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와 같이 이 실상관에 들어갈 때는 항상 자세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세를 갖추고 먼저 밝은 데서 영신가를 외우고 나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전부 이렇게 제가 소리를 내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상관에 들어갈 때는 마음속으로 이것을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편이 더 마음에 집중이 잘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신과, 그다음 두 번째가 이와 같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인류 광명화를 위하여 일하시는 생장의 집의 성신이시여, 이 합장을 안테나로 하여 대생명과 나와 일체가 되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나오죠. 인류 광명화를 위하여 일하시는 생장의 집의 성신이라는 분, 아까 설명드렸죠. 그분을 내게로 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 합장을 안테나로 해서 그분의 인도에 의해서 이 합장의 안테나로 된 상태에서 대생명, 절대자라고 얘기했죠. 그분과 나와 일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인류 광명화를 위하여 일하시는 생장의 집의 성신이시여, 이 합장을 안테나로 하여 대생명과 나와 일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그 다음에 나 지금 오간의 세계를 떠나 실상 세계에 있노라. 내가 지금 앉아있는 곳은 대조화의 실상의 세계. 이와 같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 지금 오간의 세계를 떠나 실상 세계에 있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각자 이 실상관을 하실 때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라고 생각되는 그 공간에 앉아 계시면서도 사실은 그 세계는 더 이상의 물질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들이 마음의 눈을 뜨고 봤을 때 모두가 신의 살리시는 작용으로 인해서 드러나온 영적인 대생명의 세계인 것이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생명의 세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런 선언을 통해서 마음 눈을 뜨고 그것을 확연히 이렇게 선언하고 느낀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오간의 세계를 떠나 실상 세계에 있노라. 내가 지금 앉아있는 것은 대조화의 실상의 세계. 아주 장엄한 기분으로 우주를 향해서 선포하듯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났으면 이미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은 대조화의 실상 세계니까, 대생명의 세계이니까 그 세계는 다음과 같이 염하는 6가지의 공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무한 지혜, 그 다음에 무한 사랑, 무한 생명, 무한 공급, 무한 환희, 무한 조화.
대생명의 완전한 세계를 글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대략 이런 6가지의 공덕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라고 상정을 하고 그 세계를 이렇게 마음으로 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은 빠른 듯한 느낌으로 성신의 무한한 지혜의 바다, 성신의 무한한 지혜의 바다, 성신의 무한한 지혜의 바다, 성신의 무한한 지혜의 바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성신의 무한한 사랑의 바다, 성신의 무한한 사랑의 바다, 성신의 무한한 사랑의 바다, 성신의 무한한 사랑의 바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호흡을 해가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 호흡의 그 길이로 봤을 때는 한 4번 정도, 약간 빠른 듯하게 말씀드리면은 4번 정도 하면 이렇게 대략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눈을 감고 마음으로 말을 하니까 성신의 무한한 지혜바다, 성신의 무한한 지혜바다 이렇게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니까 뭐 4번을 하든 5번을 하든 6번을 하든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신의 무한한 지혜의 바다, 성신의 무한한 지혜의 바다, 성신의 무한한 지혜의 바다. 그 다음에 성신의 무한한 사랑의 바다, 성신의 무한한 사랑의 바다, 성신의 무한한 사랑의 바다, 성신의 무한한 사랑의 바다. 그와 같이 해서 무한 생명의 바다, 무한한 공급의 바다, 성신의 무한한 환희의 바다, 성신의 무한한 조화의 바다. 이 6가지 세계를 빠르게 선언하듯이 쭉 말씀으로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모두가 대조화의 실상의 세계. 이 대조화의 실상 세계에 있으면 나 지금 신의 자식으로서 신이 베푸시는 무한한 살리시는 힘의 공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호흡과 관념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29쪽에 보면 호흡과 관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명목한다는 것은 눈을 감는다는 겁니다. 명목하고 조용히 코로부터 숨을 들이쉬는 것입니다. 그때 코로부터 들이쉰다고 생각하지 않고 합장으로부터, 여러분들 합장하고 계시잖아요. 실상관 할 때. 합장으로부터, 합장한 그 손끝으로부터 생기,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힘, 결국 이 생기를 여기서는 숨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 실은 숨을 들이마시지만 진실은 이 합장한 손끝으로부터 생기, 살게 해주시는 힘이 흘러 들어온다 하고 호흡을 하면서 코로 들이마시면서 그렇게 사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가 흘러 들어온다고 염해서 아랫배까지 쑥 걸림없이 숨을 가득 채우면서 신의 무한한 살리시는 힘이 자기 안에 흘러 들어온다고 숨을 들이쉬는 동안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신의 생명이 자기 속에 흘러 들어오는 느낌을 깊이 하고, 여기가 중요하고 실제로 깊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숨이 들어왔다고 생각되는 무렵 윗배, 즉 명치 부분이죠. 윗배의 숨을 아래쪽으로 내리미는 기분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가슴에 채웠다가 일단은 그 다음에 명치로부터 다시 아랫배 쪽으로 내리민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단전호흡이나 복식호흡이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전호흡이나 복식호흡이 능숙하신 분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아랫배로 들이마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안 되는 분을 전제로 계속 설명드리면은, 그러자면 명치 부위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밀려오는 기분이 되도록 하려면은 명치 부위를 뒤편으로 빨아들이는 심정으로 쑥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 동시에 아랫배를 불룩 나오게 하며 윗배의 숨을 아랫배로 떨어뜨리라 그랬습니다. 하고, 그 숨이 배꼽 및 단전으로 가득 차서 충만감을 느끼라 그랬습니다. 그러자면 저는 좀 방금 소리를 냈지만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랫배로 떨어뜨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전에 이제 충만감을 가득 느끼면서 이 명치 끝에 숨을 아랫배로 내리미는 기분일 때에 명치 끝에 있는 숨의 몇 분의 1을 코에서 약간 새 나가도록 해서 그 나머지의 숨만을 아랫배로 보내서 아랫배에 숨을 꽉 채우면 숨에 무리가 없어서 괴롭지 않다 그랬습니다. 할 때 약간 새어나가거든, 힘을 줄 때. 그러면서 지그시 내리누르게 되면은 계속 지그시 내리누르고 있는 동안에 하고 소리를 내진 않지만은 아랫배에 숨을 가득 채우고 이렇게 숨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속하는 동안에 오랫동안 이것을 단속을 유지할 수가 있고 숨이 차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들이마신 걸 하나도 안 내보내고 그냥 아까우니까 그대로 이렇게 하려면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하고 할 때 약간은 새어나가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책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터득을 해서 하기는 아마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제 나름으로 이해한 것을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느낌을 아랫배에 가볍게 힘을 하고 가볍게 힘을 지속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상징적으로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소리를 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징적으로 소리를 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지그시 계속 아랫배에 힘을 지속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냥 힘만 지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신의 무한한 살리를 쉬는 힘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자각을 깊게 하고 신의 무한한 살리시는 힘이 충만되어 있다. 아, 살게 해주시고 계시다. 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는 느낌을 계속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조금씩 보식을 하라고도 얘기를 하셨어요. 보충해서 수업을 짧게 약간씩 보충을 해주면서 그 충만감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식은 될 수 있는 대로 횟수를 많이 되풀이해가지고 이렇게 충만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능숙한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죠. 먼저 영신가를 외우고 그 다음에 인류 광명화를 위하여 일하시는 생장의 집의 성신이시여 이 합장을 안테나로 하여 대생명과 나와 일체가 되게 하소서 이와 같이 선언을 했으면 그 다음에 나 지금 오간의 세계를 떠나 실상세계에 있노라 내가 지금 앉아있는 곳은 대조의 실상의 세계 이와 같이 장엄한 기분으로 선언을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성신의 무한한 대생명의 바다에 훌륭한 내용을 6가지를 그 육공덕을 짧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두가 대조의 실상의 세계. 실상 세계에 있으면 나 지금 신의 자식으로서 신이 베푸신 무한한 살리시는 힘의 공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호흡을 들이마실 때 그것을 단순한 공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게 해주시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합장은 손끝으로부터 흘러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서 코끝으로 들이마셔서 가슴에 가득 채우고 그 다음 하고 떨어뜨린 다음에 아랫배에 힘을 지그시 단속하면서 그 충만감을 계속 될 수 있는 대로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성신의 무한한 살리시는 힘이 가득 차고 넘쳐서 싱싱하게 하신다, 완전하게 하신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제가 이제 이 순서를 압축한 내용을 한글 파일로 해서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실제 실습은 여기에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충분히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곱씹고 여러분 암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터득을 하셔서 이런 도움 없이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어떠한 이 세간의 소리나 이런데 마음의 걸림이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온전히 암기를 하신 상태에서 몰입을 해가지고 스스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다 해드리면서도 실제 실전 모습을 안 보여드리는가 하면 벌써 다 보여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데 의존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가볍게 이 내용을 그냥 깊이 있게 느끼는 시간 없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받아들여서 이런 실상관이 지니는 진정한 가치라고 할까 그 느낌이 조금이라도 훼손이 돼서 전달되면은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명을 잘 참고를 하셔서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깊이 있게 수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최초에 2개월 동안에는 그저 한 달에 한 2주 이상은 하시라고 했고요. 매일은 못 하시더라도. 그리고 첫 해에 30분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10분만 하셔도 굉장히 힘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사항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립니다. 저도 어제 여기 나오셔서 저희 단체에서 실상관 하시는 분의 모습을 잠깐 뵀더니 어깨가 막 이렇게 약간 벌어져가지고 힘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힘이 어깨가 아파서 나중에 오랜 시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본인이 점검을 하시면서 하는 게 좋아요. 최대한 힘을 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정삼각형에 너무 벌어지거나 너무 좁지 않게 이렇게 마음을 써서 삼각형으로 편안하게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랫배까지 숨이 잘 안 내려간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배가 이렇게 좀 굽어 있어서 배가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약간 아랫배를 전방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배를 좀 편안하게 해서, 그러니까 아랫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옆에서 봤을 땐 등에 이렇게 굽은 부분이 있죠? 이렇게 S자처럼. 그 척추 부분이 약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위적으로 약간 아랫배를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서 힘을 주고 숨을 떨어뜨리면 단전으로 숨이 모여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제 마른 분들이 이렇게 엉덩이 위치가 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엉덩이 위치가 낮아서 배가 자연히 이렇게 굽어지기 쉽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대체로 발을 좀 깊게 겹쳐 앉아서, 얇게 겹쳐 앉는 것이 아니라 깊게 겹쳐 앉아서 엉덩이의 위치를 좀 높게 해주면 아랫배가 쉽게 앞으로 자연히 나오기가 쉽다고 또 설명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이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합장을 하고 있는데 감전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합장을 하고 이렇게 계속 단전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외우는 말씀들을 외우고 있으면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증상이 이 미간에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집중되는, 이렇게 물론 말로 표현은 안 되는데요. 지릿지릿하면서 이렇게 전기가 모이는 듯한 그렇게 징한 이런 느낌이 옵니다. 이것은 자세에서도 다 얘기 드렸지만 생명자기가 가장 왕성한 미간과 숨 그리고 손바닥을 한 곳으로 모았기 때문에 생명자기가 아주 농후하게 발현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손이 막 떨리거나 신체가 막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진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이제 두 가지 경우라고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자기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었던 빙의령이 이렇게 생명자기가 왕성해지니까 거기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떠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없는 편이 제일 좋은데, 그런 영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동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너무 이거 뭐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하고 자꾸 재미있게 생각하면서 그 현상을 따라가고 있으면 그 빙의령이 언제까지나 떠나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한 10여 분 정도 그냥 떨리는 처럼 몸을 맡기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자기 의지를 갖고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하면은 영동 현상이 또 어느 정도 가벼워진다고 하셨거든요. 그럴 때 계속 정신을 통일해서 이런 실상관을 하는 것도 좋다고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왕성해져서 그렇게 뭔가 몸에 어떤 이 부위가 이렇게 많이 발현되는 생명자기가 왕성하게 발현되어 와서 아픈 곳이 치유되기 위해서 일어나오는 그런 현상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는 대체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안 좋은 것을 자기도 모르게 수행 중에 이렇게 주무르게도 되고요. 또 척추가 앞으로 굽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뒤로 젖히게 되는 일도 일어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자리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작용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내장 이 기관에서 뭔가 꾸룩꾸룩 소리가 난다든지 해서 뭔가 막혔던 것이 이렇게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나 생명자기가 왕성해져서 바른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좋은 현상이니까 너무 놀래거나 겁을 내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만한 좋은 이런 주의점들이나 실생활의 의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요. 모쪼록 시간이 나실 때 우선 이 생리상 8권 관행편을 한번 전체를 쭉 정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방금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의미를 하나하나 깊이 다 새기고 난 다음에 암기를 하셔서 그 다음에 아주 그 고요한 공간에서 본인 혼자 이렇게 깊이 몰입한 가운데서 실상관을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실상관이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화해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